할렐루야. 3월 22일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 우리가 논의를 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어,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예배 찬송 288장 찬송, 공일 204장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엄성을 덮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저희들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심령이 공고한 자들, 육신이 병든 이들, 그리고 관계에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상처난 곳을 싸매 주시옵시고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와 저희의 마음을 작은 믿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각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우리 손자녀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성령님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길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의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반짝이며 존귀한 존재로 빛나게 빚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다음번 예수님 발견 시리즈를 다시 할 때까지 주여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만났던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첫 번째 이제 챕터가 끝나는데요. 13가 마지막 절입니다. 구주를 영접하겠는가 거부하겠는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근거로 이런 질문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볼 때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본문이 여러분 오늘 44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본체 되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한 모든 행동과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악하고 어둡고 캄캄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살 때에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둠에서 캄캄한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뚜렷하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8장 12절에도 이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제 아까 제가 25절에 2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결과입니다.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0절에 9장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자,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킨 대로 토픽하게 순종한 것이죠. 예.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제가 좀 읽어드렸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23절, 12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2장 23절에 그 말씀이 왜 그런지 나와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23절에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로 이런 진리들을 가르치셨습니까? 40세 우리가 닮아야 될 태도죠. 4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본인에게 나를 믿으라, 뭐 교주들이라든지 이단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100%
미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나온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마지막 퍼블릭 대중 설교였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연설, 세상적으로 이야기 연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외치셨다 이렇게 외치셨다. 예. 외치셨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크게 알리시는 이 참 절박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시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앞으로 이제 사람들, 대중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왜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거절을 많이 해서 영접하지 못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원과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네. 예수님이 다 하셨던 사역 아니겠습니까? 47절에서 48절 우리 본문을 보고 한번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다시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선택의 이루에 서게 됩니까? 구원이냐 심판이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랬죠. 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믿어야 심판을 안 받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육체를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학벌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실함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삶이 인생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이게 또 심판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심판하러. 이게
복음을 가지고 왔다. 복음은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지옥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 맞죠? 예수님 눈앞에 보고도 모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피지컬리 눈으로 실제로 맹인이 아닌데 영적으로 눈이 멀은 맹인이라서 죄가 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1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련 본문인데요.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도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핑계를 댈 수 없는데 나는 아니 왜 복음을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도 안 해놓고 나는 알지 못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말은 세상의 끝은 모든 이들이 모든 곳에 복음이 이제 다 퍼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러면 변명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다 듣고 알려지고 복음을 또 눈을 뜨면 다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보면은 이제 그때는 세상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뭐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뭐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에 정죄하는 능력을 강조하셨지만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사실 그때 정죄당하고 심판받은 거예요. 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풍성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뭐 지금은 세상적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살고 있어도 마지막 날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불지옥에 있다 있는 거죠. 불지옥. 영원히 죽지 않는 뜨거운 그 영혼의 고통. 네. 정죄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습니다. 양면의 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0절. 예수님과 아버지께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때 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셨을까요? 제가 49절과 5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꾸 화면에 넘어가면 헷갈리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 참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막 지어내서 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 명하신 것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해설해서 어떻게 보면 설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
뭡니까? 땅에서 가장 온전한 제사, 예배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의 가장 신실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과 정말 기쁨으로 자고나는 심령으로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5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을까요?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리스펙트하는 거죠. 리스펙트. 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죄도 많고 뭐 많잖아요.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히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 조막손으로 부족한 것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필요도 없고 사실 부족해도 그 모습이 부족해도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더 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복음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고 다 축복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듣거나 보실 일은 만무하지만 혹여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게 되셨으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완벽하고 아주 엑셀런트하고 탁월한 것만을 가리가면서 연락한다,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는 분 아니시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우리의 노력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존귀한 그 좋은 것들의 창고를 마음껏 흘러서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막 엉뚱한 우리 방식으로 우리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막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풍요롭고 존귀하고 좋은 것들만 있는 그것을 창고를 열어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걸 맛보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해요. 그런 공동체.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서로 막 베풀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찬양의 물결이 성령이 막 예? 성령님이 운행하는 게 느껴지고 서로 기쁘고 웃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밖에서 탄식하고 괴로웠던 심령이 와서 치유되고 편안하게 쉬었다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자 되기를 정말 꿈꾸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한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믿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없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특이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냈는데 시골 구석에 예언에 맞추어서 다윗이 후손으로 보냈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오면은 심부름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 주장을 하거나 뭐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 미션이 uncomplete 되는 거죠. incomplete. 미션을 제대로 심부름을 수행하려면 심부름 보낸 자를 그대로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을 혼내거나 심판 주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막 죽이고 살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둠에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거죠. 구해내는 거죠. 구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의 피조세계, 이 모든 우주와 자연세계와 동물과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저주받은 땅까지 회복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파산했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크레딧을 이용해서 빡빡 긁어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하나님한테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징역 몇 년, 몇 개월, 벌금 얼마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죄로 지으면 사망이에요. 네, 죽음이에요. 죽음, 지옥인데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공생의 모습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생명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영원한 생명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과 이 땅에서 세속적인 즐거움과 누리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죄인데 그 죄, 나의 탐욕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예수님 영접하기 힘들죠.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그냥 세상적인 거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아주 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온갖 법지를 다 하면서 그런 인생이 참 의외롭지 못해요. 본인은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지 모르지만 평판이 안 좋습니다. 당장. 자식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나날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리고 어떤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의 죄를 다 예수님의 죄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크레딧을 다 끌어서 생명까지 바쳐서 제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갚지 못할 죄를 죄값을 지불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풍성한 것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부으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신 말씀 그리고 계획하신 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끔
본인의 대속의 제물로 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위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 자녀로서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으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피 주고 산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